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허무밖에 남지 않을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주님의 피로 가깝게 해 주셔서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밖으로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힘있게 증거하는 또 우리 정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손길들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또 최기동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초등부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4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2절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됐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황금 만능주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불편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의 그 모습 중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도 정말
마음을 근신하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처럼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온통 육신의 것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하고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중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적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시대, 영적으로 미지근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할 내용을 좀 세분하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는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또 간구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안 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바로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 기도는 또 무엇이냐면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왕의 아내가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금홀, 그 왕의 그 지팡이죠. 지팡이를 그 아내에게 내어 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금홀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시간이 더 되면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말기교전이죠. 말씀, 그리고 기도, 교제, 전도. 이게 신앙의 네 가지의 필수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그런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말씀이 마치 어떤 물과 양식이라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밥을, 양식을 안 먹고 20일 이상을 살 수 있대요. 물은 3일 이상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 쉬는 건 어떻습니까? 숨 쉬는 건 단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훨씬 중요한데 그만큼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쇠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 그리고 또 문단속 잘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그 내일을 변화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싶죠.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키가 뭘까요? 키가 뭐예요? 열쇠잖아요.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현재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어떤 예화를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전화하건 뭐 해외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요금이 발생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이 직통 전화는 요금이 공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성경을 표시해 보시고 또 기도는 시편 6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얼마나 간절한지 그 차이가 있겠고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뭐냐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TV가 있으면 이 TV가 지금은 뭐 안테나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유선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집집마다 안테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 외딴 집이었는데 TV가 안 나오면 제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내보내진 않았어요. 그러면 밤중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나가면요 창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돌리라고 해요. 안테나를 돌리래요. 돌아가 얘가. 그러면 방향이 잘 맞으면 TV가 잘 나오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TV가 안 나왔죠. 지금 요즘 세대는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TV가 제대로 안 나올까요? 방송국에서는 제대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테나의 방향이 이게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신호를 안 보내서가 아니라 결국에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TV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실까? 응답이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마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방향이 정해진 소원이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요구, 자기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나의 어떤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오랜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뭐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올라온 그 뜻은 뭐냐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편에 조금 또 올라오고 있는 내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 내 뜻대로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질은요, 피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뜻이라면 평생 가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에게도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를 기회로서 계속 살리고자 노력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여기 이제 빌립보에 있을 때 이 바울 사도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생긴 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종에게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그것을 통해서 점 쳐주고 어떤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그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해서 어떻게 되냐면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쁜 곳 간 것도 아니에요. 나쁜 곳 가다가 이런 일 당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셨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어떤 그런 징계야.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러 갔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잘한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했냐면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매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났어요. 문이 다 열렸다. 자,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자연적으로 지진이 나면 감옥문이 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 들어갔을 때 그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일일이 쇠고랑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땅이 흔들리면 비틀려서요 문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채워진 그 착고가 열린다라는 건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죠. 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냐면 바로 기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결국에 이 일을 통해 이제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 결국에 말씀을 듣죠. 결과로 이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이 이 기초가 되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가 선지자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 기도에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요 틀림없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으로 여호와이신 줄, 주만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으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로는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을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사이에 이 아수르 대군을 다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네립도 돌아가서는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 사네립이 이야기한 지금 유다까지 오는 길에 많은 나라들을 내가 점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나의 손에서도 건져내었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정말 주만 천하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기도의 결과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우리가 나약한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그 능력에 기대게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고 지금 자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왜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정말 나같이 연약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가 나의 어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결국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누가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역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아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금홀과 같거든요. 에스더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뒤에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넘어가서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에스더는 이때 당시 하만이라는 그런 대적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만은 왕의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또 이 왕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뭔가 깍듯이 대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항상 본체만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이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막강한 그 권력을 이제 앞장 세워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를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고 그리고 유대인 죽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막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이 왕비라 할지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이게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되도록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모르드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3일 밤낮을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이제 5장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가니까요 3일을 굶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떨까요? 초췌하겠죠. 그렇죠? 너무 보기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 이제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딱 나갔거든요. 근데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다고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금호를 이제 에스더에게 딱 내민 겁니다. 이 금홀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는 바로 절대 그 권력의 상징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딱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심지어 6절에서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똑같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시행하겠노라. 시행하겠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그 아내에게 너의 요구가 무엇이고 너의 정말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곧 허락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도라는 이 금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정말 너의 소청, 너의 소원이 정말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겠노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한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무한하고 영원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구하면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 그물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그 명령,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요. 몇 번을 얘기하냐면 7번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서도 벌써 2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맹세를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거짓말 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15장도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15장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도 사실 이게 있습니다. 7절도 보시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벌써 15장에도 여기 2번 나오죠? 7절에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16장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26절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에 벌써 또 이 16장에만 해도요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23절에 한 번, 그리고 24절에도 한 번, 그리고 26절에도 한 번. 그러니까 총 몇 번이죠? 아까 14장부터 해가지고요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제국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전 지구를 이 왕이 다 얻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왕이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그런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누가 너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줄게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그죠?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물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인데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정확한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죠.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어떤 선교사가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제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낙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격이 있나부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울한 겁니다. 그 몇 년간 정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아무리 단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홍해의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순식간에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통과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패배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적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낫게 해주나요? 그들이 또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병든 자, 왜 병들었냐면 15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병든 이유가요, 죄를 범하여서 생긴 병 같아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도 사하심을 얻고 결국에 이 병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사야 64장 7절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죠. 이 마귀는요,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멀게 해서 정말 어떤 기도의 문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마귀는 그 눈을 멀게 하니까, 흐리게 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문제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기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증 그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조건 아래 일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기도하지 않는 그 조건 아래에서 일에 몰두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결핍이 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똑똑한 성경 연구가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 수고를 마귀는 비웃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성경에 대한 그 지식, 성경의 지혜를 이 마귀는 조롱합니다.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찰스 스펄전이란 그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 하신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로또 하나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수십억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당첨된 그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은 뒤에 가서 다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다 안 좋은 그런 결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해서 얻은 그런 소득이 결국에 길게 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애써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것은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게 그 운명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한 것이 결국에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 겁니다. 더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 이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거 참 이상하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뭐 카드 있잖아요. 카드 중에 보면은 신용카드는 그냥 쓰면 빚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 직불카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가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카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카드를. 그런데 이 카드가 지금 돈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1억 원이 들어있어요. 1억 원짜리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굶고 살아요. 굶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비정상 아니에요? 아, 너무 이상하다.
아니 왜 그래 도대체? 1원짜리 그 카드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왜 굶고 살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그 금오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시행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금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볼 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서 받아서 정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 아무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 에스더가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뮬러라는 사람 아세요? 조지 뮬러? 이 사람 책을 보면은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뮬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만 번이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 특권을 쓰고 있지 않아? 너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에스더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요, 쉬울까요?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4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죠? 왜 이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고, 힘쓰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느 정도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나오게까지 우리가 항상 힘쓰는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대요. 왜 가셨어요? 뭐 등산이 습관입니까? 그거 아니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등산이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습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익힐 습에 그리고 버릇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익혀서 생긴 버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버릇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이걸 해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 이것을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 한 잔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을 안 먹던 사람도요, 처음에는 물 한 잔 먹는 것이 건강에 좋아, 그러니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먹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어나면 자동으로 정수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먹는 것이 그냥 습관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보통 습관이 14일에서 보통 21일이면 형성이 되기 시작한대요. 어떤 사람은 늦으면 뭐 66일 혹은 뭐 100일 정도까지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사람도 적어도 4개월 정도면 이 습관이 어느 정도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에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왕이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니엘은 어때요? 그 전에 했던 그 습관처럼 매일매일 또 기도했어요. 결국에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항상 힘쓰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이거 습관화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무릎 꿇는 거, 이것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그러면 정말 이 기도가 생활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동차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얘기했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막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병원의 간호사들도 갑자기 막 잘 대우해 주고요. 막 그 전에 자기가 혼자 올 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어머니 상담을 위해서 또 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의 그 능력을 맛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가면 안 돼요?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경험하니까 벌써 딱 그렇게 반응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방에서도 우리가 자매님들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제 교회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조금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습관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형제님들 운동하기 전에도 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마치고 나서도 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까지 가기까지 항상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적어야 돼요.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건데,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 작년 동안에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만큼 응답해 주셨는지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나의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기도 부탁하면 적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적는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적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응답되어졌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기도의 습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힘쓰라. 그 말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더불어 이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것을 많이 쌓아 놓으셨는데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그런 이 택배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잘못 온 택배가 있더라고요. 며칠 지금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으로 된 택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대집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더 필요할 겁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씩 다 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만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한다면 그 미안한 만큼 더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대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틀림없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겠다라는 또 무한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상적으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올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또 대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들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